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심판은 복수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부 번역본에서는 8절에서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치하거나 독단적인 독재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반대한다고 감옥에 쳐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랑의 창조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악이 통제 장치 없이 번성하는 사회는 그 자체가 바로 지옥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1장 7하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예수님이 재림 때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숨김없이 밝히 드러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며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전 인류가 그 심판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다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 이곳에만 나오고 있으며 구원의 여지가 전혀 없는 가장 무섭고도 결정적인 파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외경인 마카비 4세에 나오는 것으로 잔인한 폭군 안디오쿠스 4세인 에피파레스의 영원한 멸망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말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능력 있는 영광을 보고 있을 때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영원한 파멸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따른다고 해도 그 영광을 나를 기대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있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 전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성도들에게는 복되고 기쁜 날이지만 죄인에게는 부끄럽고 저주스러운 날일 것입니다. 예수니까 그분의 복음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성과, 정의와 자비, 그리고 진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계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과 비와 폭력 그리고 거짓을 고사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이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증거가 데살로니가 전역에 널려 있었던 것입니다. 우상과 그 사업만이 아니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특히 복음에 대한 그리고 복음을 믿는 이들에 대한 격렬한 반대 속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전해준 메시지에 붙들린 작은 성도들의 모임은 장차 주변 문화의 기준이 뒤집히는 것을 보고 놀랍게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 또는 우상 숭배와 연루된 것은 전부 다 무너질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알려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은 마침내 세상을 바로 잡으실 그날의 광병을 성경의 여러 본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이집트인들은 잇따른 재앙으로 경고받았고 그 뒤에 홍해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의 유배와 귀환 이후 바벨론의 패배한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심판의 순간이 있지만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을 붙들고 만연한 거짓과 악의 문화를 거부하며 물들지 않는 이들에게는 구원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 속에서 심판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을 것이라는 멋진 소식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았다는 여러 암시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열방에 가져오십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사랑과 자비를
자격 없는 세상에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인다운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1에서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상급과 형벌에 대해 언급한 뒤에 그들을 위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최후의 심판을 묵상하면서 느긋하게 지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들 안에서 온전한 결실을 거두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주권이 자신들의 삶에서 뜻대로 실현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처럼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기를. 이 시간 나는 과연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